좋으신 하나님,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동일한 은혜에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그 내용과 의미를 진실로 깨달아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풀어놓았으나 정말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사오니 정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 표면적으로 보이지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내용 속에 있는 그 생명과 영생과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사사기 6장입니다. 19절에서 27절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7절. 자,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그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드온 300 용사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 사자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 사자는 바로 진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한 것이고 또 그 여호와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여호와 사자가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읽었던 그 이제 본문 중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21절에 보면은 이제 반석에서 불을 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따가도 좀 더 얘기할 겁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르고 나면 여호와 사자는 떠나갑니다. 근데 잘 보면 재미있게도 23절에 여호와 사자는 떠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사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사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가 나타나서 그 말씀의 내용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모형으로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참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참 그 선지자,
여호와를 통해서 그 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11장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보내진 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곧 오늘날 이제 신약으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내진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육체가 세상에 있습니다. 물론 영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 있지만 육신이 세상에 있으므로 육신이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마음의 정욕, 육신의 소욕, 뭐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한 저는 이제 용사 얘기했죠. 그게 큰 용사. 성경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의 용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큰 용사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도 이런 큰 용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늘의 큰 용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그렇게 이끌림 받는 존재를 말하고 세상의 큰 용사는 세상에서 그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 세상에서 뭐 예를 들면 성공하고 또 세상에 유명한 일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창세기 6장에도 그때 당시에 네피림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었다, 용사였다 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여기 이제 여호와로 되어 있지만은 그 여호와가 하시는 일은 그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향한 그 용사됨, 세상의 큰 용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것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그냥 부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수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을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불러서 바로 그 속에 세상을 향해 가는 그 용사를 죽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큰 용사로 만드시는 그 내용을 구원이라고 하고 여기 이 사사기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그 기도원을 통해서 지금 이 본문의 기도원을 통해서 세상 용사되는 세상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용사로 바꾸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앞에도 그런 불렀지만 그 기도원을 부를 때 기도원에게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12절에 보면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바로 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그런 포석을 깔고 이제 부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조건 속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가 전제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불려져서 큰 용사로 그렇게 지어져 가려면은 이 세상에 큰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아가 폭로돼야 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흙이요 먼지요 세상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폭로되는 겁니다. 그것을 폭로하시고 그 존재를 바로 다 부셔버리고 신약으로 하면 다 죽여버리고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죽여버리고 하늘의 큰 용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용사로 당신이 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열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지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너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폭로시켜서 바로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만드는 하늘의 큰 용사 만드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세상 용사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그 모형을 이 기도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용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큰 용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어떤 조건, 기도원의 조건, 뭐 열심, 능력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보면 그런 얘기 했지만 바울도 하나님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고 학벌 좋고 똑똑하고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컨용사로 부르는 것 자체가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뭐 어떤 그 사람의 재력이라든가 이런 지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오직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서 용사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불러서 당신이 하나님의 큰 용사, 세상 용사가 아니라 하늘의 큰 용사로 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그렇게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또 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이것은 진짜 아무것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기도원을 통해서 거기 보면 기도원에게 세상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칼이 아니에요. 칼을 준 것이 아니고 나팔, 항아리, 횃불, 소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소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하냐면은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소리 지르고서 그다음에 나팔 불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용사의 조건으로 보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 지혜로 본다면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권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을 전면 부정해요.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나팔, 항아리, 횃불, 소리 지르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보시고 부른 것은 그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는 어떤 세상이 볼 때 장군감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 기도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볼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을 찾아가니까 기도원 뭐라고 그래요? 나 못합니다. 나 부족한 자고 나는 못하는 자고 다른 사람 찾아가십시오. 이 내용은 기도원도 말하고 있지만 모세도 그대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부를 때 베드로도 그랬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다른 사람 좀 찾아가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기의 가치를 알지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겸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능력이 인간의 시각으로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의도를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7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취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2장 11절에 똑같은 말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다르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모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보면은 물론 겉모양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단어 속에는 겉모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겉모양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그런 능력, 공로, 업적, 행위, 지혜, 힘,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외모예요. 그래서 외모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어떤 육신의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외모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거울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보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능력, 지혜,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힘, 재력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을 택해가지고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것을 전면 부정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있는 자나 똑똑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보면은 가련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 그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요. 아무 조건, 무조건이라고 그러죠. 무조건적으로 그가 찾아오셔요.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으시는 겁니다. 당신의 저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 그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해서 일꾼을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정말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일꾼을 만드시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이 용사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가치, 자기 어떤 그 외모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세상 용사라고 합니다. 뛰어난 자, 뭐 장군도 있겠죠. 왕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전부 다 이 세상 용사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전부 다 세상 용사들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세상 용사들, 세상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통칭해서 그냥 세상 용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뛰어난 자, 덜 뛰어난 자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세상 용사로 살아가는 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세상 용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로 가장 낮은 자리, 자기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세상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나,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께서 거기 죽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완전히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진 자가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어떤 데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항상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 낮아진 자가 하는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당신 훌륭하십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모든 것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죄악 아래 속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속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들을 성경에서 그냥 병든 자라고 합니다. 혹은 문둥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 문둥병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병든 자, 문둥병자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죽을 병 들려 이렇게 나와요. 죽을 병 들린 자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문둥병 들린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문둥병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은 어떻게 치료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실제 피부에 나는 것도 문둥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죄 아래, 넓은 의미로 보면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자, 바로 저주받아 사망에 놓여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문둥병 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 들린 자는 그 성경에 보면은 사망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치료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둥병 치료하는 얘기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이렇게 문둥병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바로 부러지셔서 혹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치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사기로 얘기하면 그를 하늘의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병든 자, 뭐 혹은 문둥병, 눈병 많습니다. 신약에 가면은 그 병의 종류를 기먹은 자, 눈먼 자, 벙어리 된 자, 안전병이 된 자 전부 다 이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문둥병자 굉장히 많습니다.
다리 저는 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보면 그들을 찾아가셔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내시는 얘기를 통해서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실 때, 그때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바로 그가 찾아오셔서 그가 하신 말씀과 하나 될 때 신약에는 병자가 낫는 걸로 나옵니다. 말씀과 하나 된다는 뜻이 뭐냐면 내 이론, 내 생각, 내 뜻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죽었다 이 뜻이에요. 나는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과 하나 됐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찾아오시면 나는 죽고 그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으로 죽고 그분으로 살아야 돼요. 그가 나와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그가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신약에 가면은 연합이다, 하나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내가 죽고 그로 하나 되는 이 삶을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고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세상을 향해 세상의 병든 자로 용사로 사는 것이 병든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그것을 부수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를 박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바벨탑에서 보여준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 힘으로 인간들의 힘을 모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 되는 게 뭐예요? 모두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기는 하늘에 닿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모든 지혜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걸 흩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윤례와 도덕, 열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지켜서 의롭게 되는 모든 것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걸 죄라고 하고 인간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 기도는 없음이에요. 바로 세상 용사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없음인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도원의 모든 존재를 다 까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시는 그 일을 거기에 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세상 용사로 표현되어 있는 게 미디안에 32,000명이 되는 군사입니다. 이건 세상 용사들이에요. 근데 기드온과 함께 부름받았던 이 300용사는 15만이죠. 15만이 넘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 32,000은 뭐냐면 기드온이 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 전쟁에 나갈 사람, 미디안의 전쟁에 나갈 사람 나오라 하니까 그때 32,000이 왔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한번 싸워 이겨보자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고 다녀가지고 남은 게 300이에요. 300이 바로 이 300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다시 말해서 300은 미디안의 군대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건 그냥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 아무 능력, 아무런 그런 존재에 진짜 가치조차 없는 그런 존재, 곧 300을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을 준 게 아니라 항아리, 나팔, 소리,
불, 그거밖에 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간 거는 그렇다고 또 300이 그걸 갖고 나가서 똘똘 뭉쳐가지고 막 싸워 이겨보자. 이거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걸어갔고 그 말씀으로 그냥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횃불 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300은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군대 앞에 300은 이거는 그냥 어른 앞에 애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300으로 남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불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300 자체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이런 것이 없음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300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죽었다.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 아래 있는 자를 어떻게 이기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간 자, 죽은 자리의 자리로 내려간 자, 없음의 자리로 내려간 자, 불가능한 자리에 내려가서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00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세상 용사들을 전면 부정시켜버린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300이 된 그들을 통해서 누가 300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 가장 낮은 자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면 하늘의 큰 용사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사실은 여기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는 존재,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지금 모형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가장 볼품도 없고 헛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순같이 가지같이 그렇게 임하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기도원과 300으로 모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 흠모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외모로 볼 때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낸다고요. 그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사사기에 아주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걸 좀 상기하고 지금 이 19절에부터 이제 이게 쭉 그 예물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호와 사자 이제 앞에 예물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무교병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저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가지고 국을 양푼에 담고 이제 상수리 나무 앞으로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염소 새끼, 어린 새끼죠. 그다음에 무교병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어린 염소 새끼, 그다음에 무교병은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은 이건 그 출애굽기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이게 나와요. 5절에서 그 11절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과 염소 중에서 취해라.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수컷으로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4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족이 양을 잡아서 피를 먹을 집 문술주 좌우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썬나물과 아울러 같이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그 20절 이야기가 저 19절에 있는 얘기는 출애굽하는 얘기를 지금 해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야기의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됐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여기도 모형이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가져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함께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무교병은 뭐냐면, 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열심이 들어가지 않은 말 그대로 깨끗한 그런 순수한 상태, 하나님의 열심만 있는 상태를 모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상태를 모형하기 위해서 무교병으로 해놓은 겁니다. 보통은 일반 사람은 무교병을 잘 먹지 않습니다. 유교병이에요, 다. 거기다 뭐 소금을 짓는다든가, 뭐 누룩을 부풀게 해가지고 먹는다든가, 뭐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그것을 가공을 하는데, 이건 이제 무교병이에요. 응? 자, 그래가지고, 이런 출애굽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과 무교병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출애굽 때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기드온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물이 이제 불을 살랐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가 아니고, 지팡이를 막대기를 갖다 대니까 어디에서 불이 나오냐면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은 어디서 나오냐면 반석에서 나온 겁니다. 21절에 보면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전부 다 태워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교전병을 태웠다, 불이 나와서 태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번제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보면 태워서 불이 나서 태우고 이런 내용이라는데, 이게 특징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험량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 그 예물을 받으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험량하려면 타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보면 기름을 태우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향기로운 향기라 험량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여기는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만 기뻐하심을 받는, 험량할 수 있는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들은 보통 뭐 어린 양, 그러니까 물론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 지칭하는 거 맞아요. 근데 무교병이라는데, 보통은 무교병이 무교병이나 어린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교병이나 어린 양,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무교병과 염소 새끼를 살라버린 거예요. 반석에서 불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뭐가 큰 거예요? 염소 새끼가 큰 거예요? 무교병이 큰 거예요? 아니면 반석이 큰 거예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23장 19절에 제단이 크다고요. 반석이 더 큰 거예요. 반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예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단 위에 있는 그 제물이 물론 중요하죠. 깨끗한 것이고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위에서 태워질 때만 가치가 있어요. 똑같은 성질, 똑같은 모형, 깨끗한 그런 그 양들, 이런 것들은 바로 저 밖에도, 성전 밖에도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무교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단 위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면은 그냥 염소 새끼 한 마리고 무교병이에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염소 새끼와 무교병이 가치가 있으려면 반석과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반석 위에 놓이게 되면은 어떤 제물이 되든, 그것이 제물이 돼서 살려질 때 반석 위에 놓이게 되면은 그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험량할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석이 없으면 제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반석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나의 욕망이나 개인적 어떤 욕심에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반석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험량할 만한 그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 사자죠, 여기 기드온이 가지고 온 그런 어떤 그 염소 새끼나 무교병 같은 그것을, 아이고 기쁘, 네가 가져오니까 내가 기쁘구나,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가 자기가 준비한 겁니다. 그거는 이런 것들은 불살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살라져야 되냐면은 반석에서 살라져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로 얘기한다면 기도원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 세상 용사가 전부 다 거기서 불살라져야 돼요. 이런 그 모형을 가지고 거기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살라지니까 그때 비로소 뭘 알게 되냐면 21절에 보면 기도원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나 죽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래서 22절에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니까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23절에는 그는 보이는 존재였어요. 23절에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가 너 안 죽는다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사자를 만났는데 죽게 되었다 슬프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 죽는다 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왔어요? 안 죽는다는 평안이 온 거예요. 안심이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한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를 만나도 안 죽는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데 안 죽는다고 하는 평안이 선포된 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기 거기를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 이렇게 나오죠.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났는데 여호와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것이 반석 위에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 말미암아 기도원이 죽어요. 사실 옛사람 죽는 얘기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반석 위에 드려지는 제물로 그렇게 반석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살라지면 안 죽어요. 근데 반석과 상관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대면해도 죽지 않는 것은 바로 진정한 생명.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모형으로 해놓은 거지만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여기 불로서 양과 무교병을 통해서 같이 살려지는 그런 모형으로 해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기도는 죽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모형으로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고기와 무교병이 하나님께 헌양이 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성경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모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 말미암아 세워져 하나님께 헌양할 향기가 돼버리니까 기도원은 안 죽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원은 그 안에서 죽게 되지만은 어찌됐든 기도원은 그 안에서 대면했지만 그를 대면해도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 다른 말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진정한 어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 평안이 이루어진다. 여호와 샬롬은 이렇게 오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모형해가지고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그림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반석 들어가 보면은 반석이 이 단어가 이제 그 반석은 셀라입니다. 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위, 절벽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실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해요. 이 셀라가. 근데 이거 실눈은 뭐냐면 갈라지다, 균열, 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텀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중간 이런 거예요. 중앙에 뭐 갈라진 거기 이런 건데.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앞에 반석이 있고 반석이 두 개가 있어요. 20절에 그 반석이 나오고 불이 나오는 21절에 반석이 있어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셀라고 하나는 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불이 나오는 이 그 반석은 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기 이 단어가 뭐냐면 이거 똑같아요. 절벽, 바위, 둥근 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추르는 같은 그 알파벳은 같은데 그 스트롱 코드가 달라요. 근데 그것도 추르예요. 똑같이 추르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 단어는 뭐냐면 속박하다, 보호하다, 감싸다, 뭐 품하다. 이거 굉장히 많아요, 뜻이. 자, 여기에서 유래하는 게 추르예요. 그러니까 같은 추르예요. 발음기도 똑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보면은 그 텀이 바위가 움푹 파인 곳 혹은
바위 틈 이런 뜻이에요. 이 추로가. 그러니까 바위 틈 혹은 움푹 파인 곳 혹은 이 단어가 피난처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피난처가 바로 이 추로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바위를 얘기를 하면서 추로하고 셀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 혼용해서 같이 써지고 있어요. 뜻이 같아요. 같은 뜻으로서 써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지금 이 바위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물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바위를 깨가지고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그 바위가 추로예요. 추로는 바로 이렇게 물을 내가지고 목말라 죽게 된 자들을 그 물을 통해서 살려내는 바위가 추로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7장 나중에 그 6절을 한번 보시면 바위를 모세가 이제 그 호렙산에 와가지고 반석을 치라 하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자, 근데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똑같은 추로를 썼는데 거기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이 나와요. 똑같은 추로예요. 그러니까 같은 추로인데 한 곳에서는 물이 나오고 한 곳에서는 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여기 추로라고 써놓고 물과 불이 이게 나오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물과 불은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같은 의미, 하나님의 임재, 뭐 생명,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추로라고 쓸 때 아까 바위 틈 이런 그 뜻이 있다고 그랬죠. 반석, 그 다음에 골짜기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여기 이 추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죽어야 할 자들이 있어요. 죽어야 할 자들이 그 바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생명을 얻는 그 바위가 바로 이 추로예요. 그래서 그런 모형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추로는. 추로 혹은 셀라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전부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은 하나님 앞에를 상징해요. 여기는 지금 누가 나오냐면 상수리 나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수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호렙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에 바로 물이 없어 죽게 된 자들이 거기서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가 추로예요. 골짜기 틈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 죽게 된 자들이 바위를 만나가지고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는 기드온은 기드온은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바로 양과 무교병이 태워짐으로써 기드온이 살아나요. 이런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기 3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니까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스쳐가면서 손으로 그를 덮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위 추로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섰어요. 그 틈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반석 틈에 두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면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장소예요. 응? 무슨 모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어야 할 자들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난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석은 뭐냐면 전부 다 죽을 자들이 반석 앞에 오면 전부 다 살아나요. 불이 나서 살아나고 물이 나서 살아나고 이런 모형으로 돼 있어요. 응? 여러분 그 사사기 15장에 가면은 그 15장 7절인데 삼손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크게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어디로 가서 숨냐면은 똑같아요. 여기도 바위 틈 추루. 그래서 여기 사사기는 셀라하고 이 추루를 계속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반석하면은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반석 나오잖아요. 추루 나오고 셀라 이렇게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을 자들이 나오면 전부 다 살아난다고요. 그것을 모형해 갖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나왔어요. 추로 셀라 이렇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앞에서는 거기서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앞에는 뭐냐면 죽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는 죽고 어떤 자는 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산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
샬롬이 나온다고요. 평안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죽을 자들이 거기서 물을 먹고 살아나는 얘기예요, 다. 예?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샬롬이 된다고요. 평안이 된다. 이제 그걸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죽어야 할 자들이 전부 다 반석 앞에 와서 그 틈에 서면은 그 반석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반석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모형해 놓은 겁니다. 이걸 요한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그 반석을 믿는 자에게 성령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생수의 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이 흘러나는데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9절에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이에요. 여기는 물이 없어서 생명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냐면은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그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있으면 살아나게 되는데 그 생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생수가 있으면 살아나는데 그 생수가 어디에서 터져요? 배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배는 성경에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상 우상, 욕망 그런 걸로 상징되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배부름이에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장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수가 거기서 흘러나면은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상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만인데 이 충만이 어떻게 생수가 흘러나느냐, 충만이 어떻게 되느냐, 39절에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같은 성령을 여기는 뭘로 표현했어요? 생수의 강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야. 충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임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거는 불로 또 표현해놨어요.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불 위에 성도들에게 임함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거였어요. 옛것이 그래서 불로 나올 때 태워지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갈 때, 궁중회의에 들어갈 때 혀에 불을 대서 태워요. 죄를 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죽은 거예요.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모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걸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다음에 강림을 통해서 교회에게 부어질 성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형해 가지고 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상징하고 불로 이렇게 많이 할 때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뭘로 임했다고요? 불로 임했다고요. 그래서 불 받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비유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뭐 제자들도 예수님도 얘기하면 성령 받으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받으라고요. 보혜사를 그가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 보혜사는 누구에게 있냐면 어떤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전에는 세상 용사로 살아갔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이 나고 물이 나서 바로 그를 하나님이 기뻐 험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 성경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뭐 예물을 드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에게서 혹은 사람에게서 받아서 기뻐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요. 자, 그가 근데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하나 돼서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주신 그 생명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로 지어지면 그 지어진 상태를 교회라고 설명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된 상태를 11조라고 얘기했고 헌신된 예물이라고 했고 험량할 수 있는 그런 향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말씀으로 잉태되어 난 그 존재를 마리아라고 하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 나온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대로. 육체가 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온다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돼서 나오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어머니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를 하면서. 왜 그에게서 나오는 존재. 율법에서 나오는 존재를 상징해 놨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존재를 사랑하는 아들 요한이라고 그래요. 요한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저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요한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로 강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누구냐면 그와 하나 되어져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그 요한이라고 표현하는데 말씀으로 낳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낳아진 그 존재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반석이신 반석에서 이제 그 물이 나오고 그 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출애굽기 보면 치라 이렇게 돼요. 나무로 그걸 치게 해놨어요. 반석이 맞아야 죽음을 상징 십자가 상징합니다. 반석이 맞아서 그 나무로 말미암아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죽을 자들은 그 앞에서 죽을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반석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죽을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물과 또 불로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창조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 창조의 역사예요. 이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물과 불 이런 걸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물로 임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바로 교회는 뭘로 요한에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되게 하시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임하신 자고. 영으로 오셨을 때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자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보면은 55장 1절 이하로 이게 쭉 보면은 5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놨어요. 그래서 53장부터 55장 여기가 유대인들 그 검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이 그런 아무런 어떤 그런 그 모양도 없이 오신 그가 55장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가 오셨는데 목마른 자들아 그 앞에 나오래요. 그게 53장부터 쭉 연결이 되지 이게. 목마른 자도 오고 돈이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먹어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돈 없이 값없이 와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사서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앞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이 사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로 나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양식이 아는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너희가 수고하면서 하루 종일 청종하느냐.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마시는 것, 먹는 것, 뭐 일하는 모든 것, 재물 이런 것들은 너를 살리지 못한다고요. 너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부터 있는 내용이 뭐예요? 즉 포도주와 젖이 영혼이 살리는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 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확실한 은혜고 확실한 약속이고 언약이고 이걸 통해서 이거는 값없이 줄 거야.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줄 거야. 와가지고 값없이 살 수 있는데 포도주와 젖을 살 것이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지 말아라. 그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다시 계시록 21장 그 5절부터 7절에 가보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똑같은 얘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모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로 줄 것이다. 이기는 그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수 그 생물을 값없이 얻은 값없이 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불로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건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로 그것으로 이기는 자, 옛사람 죽이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그가 어떻게 되면 내가 진짜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로 얘기하면 반석이에요. 출애굽기도 반석이에요. 전부 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희를 내가 창조하는데 창조의 결과가 뭐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값없이 줄 거야.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이거는 값없이 너희에게 베푸는 거야. 그렇게 베풀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세상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그 기도원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겁니다. 13만 5천 앞에서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면 300의 자리까지로 내려간 상태가 하나님 없이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300에게 당신의 은혜, 당신의 언약을 베풀어서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게 300이에요. 그걸 전쟁의 승리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그 6장 그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기전병을 대며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기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불을 통해서 그걸 살려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해요.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더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가 함께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반드시 함께 하고 합니다. 거기 단어가 임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동사로 되어 있고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이 계속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함께 할 거야. 계속 함께 할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 사자는 그냥 가버렸어요. 여호와 사자는 떠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현실입니다. 과거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는 죽은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분이 영원히 떠났는가? 여기 이제 떠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근데 실상 이게 뭐냐면 이 모습 여기에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여호와 사자는 떠나고 다시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평안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계시록에는 그걸 두 선지자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죽어서 떠나시고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현실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자는 떠나고 성령, 여호와는 바로 이 기도원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써 어떤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이 막 임하니까 이제부터는 전쟁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이 임해야 전쟁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고 떠나버리냐고.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두 선지자가 그 바빌론 성 앞에서 막 죽어갑니다. 그때 침묵하시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세요. 함께 하신다면서요. 서대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셨다고 나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셨잖아요. 분명히 함께 한다고 그러셔놓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냥 떠나버리고 제자들이 분명히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세상에 일할 때 세상에서 얼마나 미움당했어요.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침묵하셨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가서 순교할 때 침묵하시래요. 요한이 밤모색에 끌려가가지고 유배당해서 순교하기까지 침묵하시래요. 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전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여호와 사자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육체로 보이는 것으로 함께 하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옆에 있다가 내가 떠나가야 되니까 떠나지 마세요. 옆에 있어 주세요 하니까 아니야, 떠나는 것이 유익이잖아. 내용을 모르니까 떠나는 것이 유익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옆에 있어서 우리를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옆에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편의를 봐주고 너희 형편을 도와주고 세상 잘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바라고 있어요. 내 옆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내 살림, 내 형편, 내 가정, 내 아이들 병 고쳐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뭐냐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떠나야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듯 하나님의 신이 교회에게 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이 교회에게 임해서 기드온을 300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고 교회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려진 자, 비참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함께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그것을 알았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모른다면 그와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가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하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전쟁할 거야. 너를 죽이는 옛사람 죽이는 전쟁을 할 거야. 그리고 너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창조할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면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날에 보혜사가 오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내가 한 말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깨닫게 될 거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그는 보혜사는 성령이야. 그는 진리의 영이야.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오셔야 성경도 깨닫게 되고 그가 하신 말씀도 깨닫고 인도받는 것이고 그가 오셔야 옛사람도 죽고 새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그 새사람을 하나님이 열매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남은 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열매, 그걸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저 가지로 또 열매로 우리에게 비유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물과 불로 지연받은 그 영, 새 사람, 새 창조된 그 영을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로 거두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25장을 읽었는데 그 25장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그
재물 가져와라 하는 얘기를 해요, 여기는. 앞에도 분명히 재물 드렸잖아요. 여기는 20절에 여기는 지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호와 사잔단하고 여호와가 지금 재물을 가져와라 하는 게 이제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은 그동안 세상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이 24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들이에요. 어떻게 기도원이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반석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것이 반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베푸신 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자, 근데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기도원은 세상 용사예요, 아직까지. 세상 그 힘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25절부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암시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사람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놨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모습을 25절부터 27절에 여기 해놨는데 이때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지금 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25절 한번 보자고요. 밤에 나와요. 이 성경은 밤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금 여호와께서 여기 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게 여기 앞에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지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예물 이런 걸 가져온 겁니다. 이런 걸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기도원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뭘로 죽느냐면은 예수께서 그것으로 죽어야 돼요. 야, 기도원 대신 예수가 죽는 얘기를 여기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모형으로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밤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어떤 구원을 암시하거나 예시하고 예표할 때 밤이 나와요.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신약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올 때 말라기와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의 암흑기가 있어요. 자, 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밤에 어둠에 빛이 비쳐요. 이거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둠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이게 언약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빛이 비치는 거. 어둠에서부터 빛이 비치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왜 필요하면 빛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밤은 뭐냐면 낮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암흑기는 뭐냐면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할 때도 어둠에서 시작. 그리고 이제 그 첫째 날 나오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비치라 하니까 뭐라고 그 해놨냐면 밤을 그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칭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예요. 하루의 마감이 뭐냐면 저녁에서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가는 거야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이 말은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이 됐을 때 하루가 됐다고요.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가는 거야 이 얘기를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모형해 놨어요. 그래서 창조 마감이 뭐냐면 어둠에서 빛이 된 거야. 빛으로 가서 완성된 거야. 이게 저 하루야. 이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어둠에서 빛이 되는 것은 어둠의 상태인 우리를 얘기를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둠에서 낯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형해서 저녁이 되고 어둠에서 아침으로 갔을 때 저녁에서 아침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상징하고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낮을 상징해요.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이 됐다. 이 말이 무엇이냐? 빛에서 저 어둠에서 빛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비롯되는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때는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라고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으로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둠을 빛으로 창조하시는 그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5절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명령하는데 밤에 와요. 자, 밤에 이제 어둠의 상태예요. 기드온은 밤에 기드온에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말씀했어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비의 수소, 아비 집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단을 헐어 단 곁에 아스랑을 찍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밤에 기드온이 지금 밤이에요. 아직은 밤에 첫 번째 명령이 언약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너를 저녁에서 아침으로 만들 거야. 이 얘기를 지금 담아가지고 밤에 기드온은 밤이야. 그에게 와서 낮을 만들어야 돼. 자, 낮으로 창조하는 얘기예요. 창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여기 네 집이 네 아비 집에 있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아비 집에 있는 아세라상 바알상 이것을 다 박살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또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단을 쌓고 그거 취한 것을 거기다가 놓고 다 불살라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거를 여기 그러니까 밤에서 아침이 되는 방법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비유로 해가지고 기드온을 데려다가 기드온의 상태가 아비 집에 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드온의 현실이라고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걸 생각하고 보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인 기드온을 여호와가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사자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그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물과 불을 내시는 분이라고요. 자, 이제 그걸 통해서 만드는데 여기 지금 25절부터 기드온 어둠을 밤을 낮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네 아비 집에 있는 그 수소라고 그랬어요. 아비 집에 있는 수소를 7년 된 수소를 취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좀 보면은 나중에도 이제 그 19절에도 나와요. 이게 19절, 20절, 25절에 이게 나오는데 이게 19절에 가면 가져다가 이게 똑같은가 봐. 여기 19절에 왜 자기의 그 여호와 사자가 오니까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가져오다가 다 있는데 여기는 가져다가 하는 게 야차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이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것을 끌어낸 거예요. 이끌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하고 25절에는 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라카흐. 이건 취하다. 20절에는 가져가다 이런 뜻을 썼고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 그 20절에 가져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라카오입니다. 20절에 가져다가는 라카오, 25절에 취하고도 라카오, 19절에 가져다가는 야차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걸 가져다가 라카오는 이제 보통 어떻게 써야냐면 그 단어 뜻도 취하다, 아내로 삼다, 붙잡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라카오에는 뭐가 있냐면 잡아서 죽이다 이런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라카를 쓰면 그것을 가져다가 취하되게 잡아 죽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라카우가 썼을 때는 뭐 잡아 먹어라 이런 그 의미 그런 게 아니고 혹은 뭐 잡아서 예물을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잡아서 죽이다고 하는 죽여라 하는 이런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그 기드온 만날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미디안 사람 무서워가지고 어디 포도주 그 털이 있죠. 그 11절에 보면은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타작은 밖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털이 있는 데서 그것을 타작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씩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냥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곡식이 날 때면 그거 다 걷어가 버리고 양이나 이런 거, 소 이런 거 다 잡아가고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 집에서 소를 키울 정도면 이 보통 상황이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소가 있으면 다 뺏기거든요. 지금 양이고 소고 지금 공식이고 덜이는 거 다 뺏기는 상황인데 소를 안 뺏기고 보니까 이거 대단하긴 해요. 어떤 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하신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이 소를 어떻게 하냐면 가져다가 취하다 이건 이제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잡아 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카흐는. 자,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오늘날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저희 시골 같은 데도 소로 다 뭐 밭 갈고 농 갈고 다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더 했겠죠. 이건 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집안의 재산이에요. 생계수단이고 이거는 뭐 정말 가장 귀한 재물 같은 겁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 그 아비 집에 있는 그 소,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농사 지을 때나 뭐 자우지간 재산으로서나 모든 것에 지금 북한 같은 데도 보면 소 못 잡아먹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소 잡아먹으면 사형입니다.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기도. 자, 근데 여기에 여호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비 집에 있는 소를 가져다가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여기 기드온도 지금 소를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엘리사가 엘리야 부를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 부를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엘리야가 갑자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밭 가는 쟁기를 다 뽀개가지고 밭 가는 굴을 죽여서 거기에서 제물로 데려버려요.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거기에 어떤 지금 밭 갈고 있는 소를 잡아들여요. 여기는 아비 집에 있는 농사 짓는 소겠죠. 어떤 그런 걸 상징하니까 이걸 잡아다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밤에서 낮으로 넘어갈 때 무엇이 없어져야 돼요. 어떤 내용을 여기다 지금 담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애굽신이에요. 아피스라고 하는 그런 암소, 그 풍요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하돌이라고 하는 황소입니다. 그래서 신이에요. 하돌도 그렇고 아피스도 그런데 이걸 모형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그 신을 상징하고 개인 집에서는 이건 생계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은 사실은 농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재미있게도, 어떤 예언적 계시 이런 걸 통해서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네 짐승에 꼭 뭐가 나오냐면 가축을 대표하는 걸로 해가지고 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아비 집에 있대요. 그 다음에 소는 보면은 신을 상징합니다.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가.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원에 아비 집에 소를 가져와서 그 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소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잡아 죽이라. 그러니까 소를 여기 지금 그 25절에 아비 집에 있는 수소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취하다가 라카오예요. 그래서. 근데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를 죽이라 이런 건 뭐냐면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런 세상 것, 신으로 알고 있는 세상 것, 생계로 알고 있는 그런 세상 것,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구원으로 얘기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세상 신, 세상 것, 우상이 바로 너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 신은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냈지만 그 신은 나가 아니라고요. 너희 집에 있는 그 소는 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소, 지금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재산이고 가보 1호고 지금 너희 집안에서 정말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생계 1호고 신과 같은 존재 그 소인데 바로 그 소를 죽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가 기드온 너야. 그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네 아비 집에 있는 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다시 말하는 것은 기드온 네 아비 집에 있는 소가 넌데 이 모습은 네 모습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소예요. 세상 신을 의지하고 세상, 이게 바알과 아사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소예요. 근데 이 소를 죽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로 얘기한다면, 이제 오늘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옛사람 죽이라는 얘기예요. 옛자 죽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힘을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 신, 네가 의지하는 모든 걸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내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걸 다 죽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죽여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게 어떻게 되면 소를 죽여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네. 여기 지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25절에 자, 소를 죽여야 되는데 어떤 걸 죽여야 돼? 25절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소 어떤 소예요? 둘째 소입니다. 아니 이상하죠? 그러면 소가 몇 마리 있나 보죠, 그 집에? 그죠? 근데 여기 재미있게 어떻게 해놨냐면은 네 아비 집에 있는 소를 잡아 죽여라. 근데 죽여야 되는데 어떤 소를 죽여야 되냐면은 7년 된 둘째 소입니다. 7년 된 둘째 소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년 된 둘째 소가 뭐예요? 아비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소. 여러분, 소 이게 하나님과 상징되어 있고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저기 신호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신을 소로 상징해 놨어요. 알레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소인데 1년 된 소 혹은 첫째 것을 귀하게 여겨요. 근데 여기는 둘째 소. 7년 된 둘째 소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7년 된, 여기는 기드온 얘기잖아요. 기드온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지금 정복당하고 종놀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7년이 어디서 오냐면 사사기 6장 1절에 나와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노라. 이 소가 상징하는 게 미디안에 종살이하고 7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를 7년 된 소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고민 해보세요. 그래서 왜 그리고 7년 된 소인데 둘째 소가 죽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스라엘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을 밤의 상태를 낮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밤의 상태인데 낮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태를 기도로 상징하고 기도가 대표적 존재예요.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구원의 과정이 이렇게 펼쳐지는 게 이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주의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열심히 내가 뭘 하고 뭘 드리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과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과 불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불로 임하셔서 우리 옛사람의 모든 자아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일생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기드온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날마다 그 샬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